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난 자의 설교입니다. 우리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좀처럼 악하게 생각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더 행복한 조건에서 태어났다면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텐데 만일 우리에게 로또가 1등이 된다면 내가 훨씬 탁월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일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어도 내게 삶의 궁핍함만이 아니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신실하게 드렸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변명들을 늘어놓자면 평생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죄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적당히 있는 가정에만 태어났더라면 이러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아 지금과 같이 정욕과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를 둘러보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한 이유를 찾습니다. 사회 구조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 국가가 하는 모든 것, 모든 시스템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내가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혁명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이죠. 그래야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자신이 받았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부모들에게 양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릴 적에 부모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자기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런 그들은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아버지나 어머니의 문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 자랐죠? 왜 나는 이 모난 성품을 부모님께 받게 되었을까? 왜 나는 가난해야만 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도와주는 부모님 때문에 꿈을 못 이뤘어요. 슬프게도, 여러분들, 슬프게도 사람은 이토록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선생들이여, 죄의 책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패한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율법의 항목들을 지켜내야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사회가 완전히 개선되어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사님들이 천사들처럼 돼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결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한 점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들로 부패한 마음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하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양심이 찔렸음에도 여전히 돈을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좋아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면서도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자기의 체면을 걸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불편했겠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커먼 속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한 부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위에 나사로, 하늘로부터, 하늘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하늘로부터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고통받는 곳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죽었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설교한다면 아무리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상상해 봅시다. 죽었던 자가 무덤을 깨치고 관을 열고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온라인으로 또 중계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타나 설교하는 도시는 얼마나 소란스러울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고집을 부리던 많은 죄인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사형에 처해질 수많은 악질 중에 악질인 그 죄인들조차도 마음을 고쳐먹고 대단히 큰 선행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멈춥시다. 그리고 잠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 이 이야기에 계속 집중해 봅시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이러한 표현은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의 대표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깨우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차고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또 귀한 계시록의 말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당시에도 성경 읽기란 참 어려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돌아가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옮겨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설교하는 것이었죠. 부패한 마음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다 못해 넘쳐나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마음을 그저 더 부패하도록 이렇게 남겨두고 방치해버린 우리 탓이지 않겠습니까? 부패하고 썩어버린 마음이 어느샌가 우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감춘 채 신앙으로 감춘 종교인들, 자기 자신의 죄책을 남탓하며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해버리는 자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추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득하여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치로 아무리 따져 말한다 할지라도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는 호소를 해도 여러분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 증언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깨끗하여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죄인이여 이리로 오라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또는 어떤 복되신 음성이 죄인이여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께 오라, 거기에 바로 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불쌍한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에 찔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비웃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그 믿음 가지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납니다. 늘 죄를 핑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께 신실하겠다 하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위선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야말로 내가 제대로 신앙하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니 신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패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목적대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